저희들이 오늘 설교 본문은 저희들이 골로새서거든요. 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즈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저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들을 어제서부터 골로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골로새서가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본문이 두 번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 1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골로새 4장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메시지를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1장, 2장 이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나갈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약간 어차피 이따가 또 읽으면서 또 반복해서 읽어야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을 거니까요. 저희들은 먼저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 동그라미 친 데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목포에 있으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목포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골로새라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에바브라가 여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요. 사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바브로가 옆에 보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3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통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보통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물려주고 떠나고 개척하고 물려주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3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에베소에 가갖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 지역에는 에바브로가 에베소 지역에 와갖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 지금처럼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빌레몬의 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예배를 드려지는 가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지는데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이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그 3장과 4장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시고 1장과 2장을 저와 같이 계속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속에 이제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숭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는 그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들어오냐면 그 당시에 그노시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아야지만, 그 지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의 철학은 뭐냐면 세상을 두 가지 세계로 구분시켜요. 보이는 세계, 지금 세상 우리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요 정도는 우리 그들에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 물질, 육체는 다 악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영혼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다라고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존재, 이 물질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것, 이 거룩한 것에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도달하려면은 뭔가 신령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주주의 이단인데요. 그것이 2장 16절, 우리가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철학으로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느냐면, 그곳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음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해요, 부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2장 16절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 보니까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로 말하면 그 당시에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월삭, 매달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그 행위를 해야지만이,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영주주의의 그 철학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선서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고려에서 성도들은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건데, 오늘 본문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요, 거하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흔들리고 있었고 굳건히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바울의 지금 아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종류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것에 요동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금 굳건하게 지켜라,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라. 근데 그걸 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에게 들은 바 복음, 이게 뭐예요? 아까 에바브라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 가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좀 이따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것을 가져가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예수를 붙잡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 행위들, 그 다음에 지식의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어떤 천사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짓되고 속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미 그 거짓된 교 가르침을 반박하려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탁월성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장, 2장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식과 깨달음과 믿었을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갖게 되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늘 이단들이 오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떤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요 한 편지가 오는데 한 달에 2번 이상을 꼭 와요. 누구한테 오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베드로 지파 모포교에서요. 모포역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지파하고 이렇게 신천지가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보내요. 네, 이것이 오래전부터 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이단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거룩한 진리를 통해서 거짓된 교류를 통해서 여전히 믿음이 흔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이런 것들은 이리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은 자랑해요. 누가 해서 우리가 임무 정도 우리가 수료했다라고 늘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면 타겟이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듣고 믿고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볼까요? 1장 15절 읽어볼게요.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라는 것은 14절 말씀이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어떻게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버지고요, 성민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민은 유재문의 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15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지금 만물, 온 우주 만물이 누가 창조한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했죠. 그렇죠?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인 세계, 아까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누가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계셨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만물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그가 만물을 만드셨고 또 그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만물의 으뜸, 근본, 창조하신 그분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고요? 교회에도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본보기를 보이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염려 속성,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죠? 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성민의 관계 속에서 성민은 제 아들이잖아요. 성민은 어떻게 하죠? 저의 속성을 성민이가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상식들을 얘기해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요. 불교, 그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부처님처럼,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처럼, 그리고 또한 유교의 공자니처럼, 기독교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4대 성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또한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했고요. 그분은 선지자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지요 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한 인간으로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서부터 23절, 22절이 나오는데 20절, 저 여러분들 20절에서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거룩한 탄생 이렇게 해갖고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 예수는 누군 거예요? 바로 온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진노를 말미암아 우리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감옥,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육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세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서로 같죠. 이게 서로 갈등하면 누가 서로 싸우면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게 원수가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수지간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내마 대신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된 것으로 끝나버린, 원수된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원수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사귀를 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 보시냐면 여기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27절을 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지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랬죠. 그렇죠? 오늘 예수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수가 믿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그래서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9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모든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죽음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외로움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여러분들 그 상태인데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보호자 되시면서 그분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비밀은 오래전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어떻게 하죠? 지금 바울에게도 이 비밀이 풀렸고 또 어떻게 하죠?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이 어떻게 하죠? 나타난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는 신천지가 이 비밀을 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비밀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신천지가 계속 쓴 것들이 뭔지 아세요? 비밀을 풀어준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비밀이 나타나 있어요. 이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영주주의가 지식으로 풀어내려 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으로 풀려고 했었던 아니면 어떤 것죠? 뭔가 광신적인 어떤 선세를 숭배해서 하나님께 돌아서 뭔가 이 구원의 진리를 풀려고 했었던 풀리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서 또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떡하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아처럼 우리가 지독과 외로움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여러분들 모든 것들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어떡하죠? 지독하게 탐욕 속에 살고는 우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널 고아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전에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지독하게 내가 역사하는데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이요. 자녀들 속에도 소망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이 있는 조체 자체로서 아이들이 꿈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힘든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모든 것들을 만든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운행하시고 붙잡고 있는 역사예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가 계신다고요? 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돕고 있다고 주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아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보호자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풍성할 수밖에 없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헛된 거 붙잡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끝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한번 영화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테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봐서 여러분들 자녀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1998년도에 나왔었지만 아주 많은 상을 받았던 것이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었고 톰 행크슨이 주연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1940년 중반 때 그렇죠? 이어서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화예요. 실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전쟁의 비참함과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한 가족이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형제 4명의 군대를 동시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형제가 전사를 한 거예요. 죽고 또 죽고. 이것이 미 국방부에서 알게 됐죠. 왜냐하면 전사자 명단에 쓰니까 보니까는 똑같은 이름들이 보니까 한 가족에서 등록을 보고 보니까 4명이 입대를 했는데 3형제가 죽고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계속 전사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명의 사람, 이 사람이 라이언인데 이 사람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공수부대, 특공대를 전쟁 속에 있는 데다가 파견을 하죠. 그 지휘관이 밀러 대인데 7명이 같이 함께 공수부대, 특공대가 누구를요? 전쟁 속에 있는 라이언의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션을 받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어지니까 매스컴에 보고되어지니까는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아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 생명의 위협을 담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한 사람 구하는 거 괜찮다, 좋다. 하지만 그들이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염려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8명도 똑같이 어머니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8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희생하는 것이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큰 이슈거리가 됐었고 논란거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논란거리예요. 근데 미 국방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라이언 일병을 여러분들 찾아서 여러분들 적진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힘들게 찾았는데 라이언 일병이 돌아가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나의 전우들이 여기서 죽게 되는데 나 혼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바로 앞에 다리가 있는데 거길 독일 군대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무서워졌는데 나만 살기 위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니까 구하러 갔던 특공대들도 할 수 없이 작전을 바꿔요. 그러면 같이 다리를 사수하고 라이언과 일본과 같이 함께 돌아가자고요. 근데 중과부적이에요. 독일 군대는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들어오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고 들어오니까는 이 적은 수로 감당을 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었고 겨우 아군의 여러분들 비행기로 폭격하는 속에서 정쟁은 승리했었지만 라이언 일병들도 돌아왔지만 거기에 밀러 데이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지휘관에. 그랬을 때 밀러 데이가 여러분들 이 라이언 일병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들 가슴을 물렸었는데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된다. 내 목까지 살아주렴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50년이 지나서 그 영화는요 한 사람의 무덤 앞에 한 가족이 섰어요. 그것은 아까 밀러 데이의 무덤 앞에 라이언 일병이 섰는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50년이 지났으니까 백발된 노인이죠. 그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밀러 그 데이 그 묘 앞에서요.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 당부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제가 기억했습니다. 나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아래 그 사람들의 그 목숨으로 나의 살았던 그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거기다가 거수경례를 하고 그 영화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라이언 일병, 그 사람은 장군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위대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해도 대통령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의 평범하게 삶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8명의 목숨이 위협받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4절 25절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즐거이 받겠다. 너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고귀한 피와 흑성을 통해서 희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샀다.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그럴 필요 없는 거룩한 그분이 그렇다면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헛되이 살 수 없다. 나도 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나도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그 생명을 건지는 것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삶이 헛되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하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고귀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찮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 이 고난을 희생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감옥의 여러분들 이 위협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 생명을 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가치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원수였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분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에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 나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고난을 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샀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아까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여러분들 그 지식이 나를 샀나요? 율법이 여주든지 말했던 그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샀나요? 여러분들 얘기하셨던 그 천사가 나를 이렇게 샀나요? 아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종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비밀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풀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분들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고 하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예수의 그 희생과 예수의 죽음으로 산 나의 삶, 이제 아버지, 이제 더불어 사는 나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